오늘 읽은 본문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숨을 쉰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씀은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한 과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관과 함께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여자는 오래전에 남편을 잃었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아들도 죽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 관 옆에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죽은 청년이 살아난 거지요. 말씀이 청년을 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죽은 청년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자가 그 청년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청년을 살린 거죠. 이처럼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말씀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만 살린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활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활력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활력을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이 에네르게스에서 나온 단어가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활력이라고 하는 뜻은 강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연약한 자, 절망에 있는 자 그런 자에게 강한 활력을 주는 거죠. 능력을 줍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 좌우의 날선 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제사자가 이제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에 뼈와 살과 기름을 분리시킵니다. 그럴 때 분리시킬 때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분리시키죠. 여러분 제물을 분리할 때 제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선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분리할 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검은 육체만을 찔러 쪼갭니다. 그러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죠. 여기 찌른다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이죠. 내가 무엇을 찌르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자 그 씨가 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었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씨가 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깥에 맴돌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좋은 책도 읽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소원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말을 하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을 찔러 쪼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여기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데,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관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아가 죽고 변화된 거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보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말씀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하는 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뜻을 세우죠.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뜻을 세웠어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가 온전히 바른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상대방의 말에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지배당해서 그 말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해서 합리적인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에 지배당해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말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말씀이 등이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과 빛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별해 줍니다. 등과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고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등과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두 압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다 알고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윌레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윌레스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것은 말씀이 그렇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윌레스는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것이 배너입니다. 이런 배너는 영어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윌레스처럼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능력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도 성경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이 들어있는데요. 성서주일을 만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서주일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말씀 중에서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중에서 정말 내 마음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 그 한 구절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없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나에게 지표가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은 꼭 가지고 있고 암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오늘 본문은 11절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은 다 지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